할렐루야. 장마와 함께 찾아온 이 무더위가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해서 정말 밤잠을 치셔야 하는데 힘들게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지난주부터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해마다 이 겪는 이 열대야 현상이지만 올해는 7월 초부터 이렇게 지난주 7월 초부터 이 열대가 막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힘이 든 그러한 그 삶을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달만 견디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은 또 불어올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장이라고 말한 요엘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요엘 선지자 등이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소선지자, 대선지자, 이사야까지 한 6, 7명이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AD 70년 이후 남북의 그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되었어요. 이것이 요엘이 예언한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약의 시대에도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8장에서 10장에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근 2000년을 떠돌았어요. 그래서 1947년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는, 국가 건설을 인정하는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분할되는 것에 투표를 했어요. 찬성이 33표, 반대가 13표, 또 기권이 10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해서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성립이 되고 또 이렇게 선포가 됐어요. 그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해서 또 이렇게 명실상부한 독립국가로 다시 회복이 된 은혜가 있었죠. 그 후 1967년 이스라엘은 6.1 전쟁이라고 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들어지는 그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격파해서 대승을 했죠. 그래서 아랍 국가들의 그 연합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그 화약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그 성지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의 중심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또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인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그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승천할 때, 하늘로 승천할 때 신을 만난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만났다라고 해서 성지로 여기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평화의 그 내관,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화로우면 세계가 평화롭고 예루살렘이 막 전쟁을 하고 막 평화가 없으면 세계가 불안한 그러한 그 내관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에요. 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은 가까웠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증거를 하죠.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자연 은총으로 임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겪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전쟁과 같이 대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보통 경고라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주의하고 또 조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경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를 살아보지 않아서 아파트 문화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단독 주택단지 또 상업지대 이런 데 가서 보면 어김없이 그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주차 금지, 외부 차량 주차 금지 딱 빨간 글씨로 써붙이고 또 견인 조치 또 이렇게 써붙이고 불법 쓰레기 투척 금지, 적발하면 고발 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죠. 이렇게 경고문은 이 경고한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경고도 그냥 쓸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니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 확실하니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유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심판하실 주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이제라도 금식하며 마음을 고쳐서 주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경고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게 남유다 왕 여호스 왕 시대 때 40년을 여호와스 왕이 통치를 했는데 그 40년 통치 기간의 그 초기로 봤을 때 BC 830년경에 여호와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경고를 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기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남북한의 이스라엘 포로로 뭉쳐서 또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로마의 장군 티토스로 인해서 로마의 그 강한 그 무장한 군병들을 통해 갖고 성벽 조금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게 AD 7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엘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씀한 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질 때까지 그 기간을 제가 따져보니까 약 900년을 하나님 기다려 주셨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900여 년을 기다리면서 그 죄로 인하여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구원의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3의 마스터키로 해결사로 구원의 해결사로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진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막혀버린 관계를 회복할 그 해결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셨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회개를 하되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 범국가적인 집단적인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도 개인적인 죄가 있는가 하면 또 국가적이고 집단적인 죄가 있어요. 아무리 올바로 내가 살려고 해도 우리나라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곧 상정된다고 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발효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여자를 사위라고 불러오고 남자를 며느리라고 불러오는 이런 시대가 곧 닥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 북한의 이 김정은이 치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상극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북을 해 나오는 것이죠. 남한 땅에 3만 명, 또 디아스포라 탈북자들이 많이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한에 있는 주사파, 이 주사파는 김일성이가 만든 주체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이 주체사상은 뭐냐?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왕이다. 모든 것을 다 사람이 결정한다라는 뜻이 바로 주체사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라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말을 수시로 했어요. 또 그렇게 일을 해왔고
그래서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을 본받고 다른 그러한 짓을 따라서 했어요. 6.25 전쟁 때 적과 통일을 하려고 김일성이는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가게 했어요. 북한에도 소련군이 갔으니 남한에도 미군을 가게 하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남한에 주둔했던 미군이 다 철수를 했어요. 남한에 있는 그 미군이 다 오키나와로 철수하고 본국으로 다 철수하고 미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정전선언을 막 세계를 다니면서 미국을 가면서 정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래서 그 정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서 핵을 포기하는 저 북한의 뜻을 도와서 남북한의 그 연방제를 추구하는 그 이적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해도 저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나 원주민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의 그 추장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김씨 3대가 법이에요. 또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나라들은 코란, 우리의 성경과 같은 코란이 법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그 원주민들은 추장이 법입니다. 추장말이 다 법이에요. 그래서 범국가적인 회개, 집단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총체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요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교회가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라가 어두워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못 살아요. 예수 믿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밝고 잘 살고 풍요를 누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면서 적지 않는 나라를 많이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얼굴이 어두워요. 빛이 없어요. 그리고 못 살아요. 인공위성의 그 밤에 찍은 한반도 사진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암흑이에요. 암흑. 남과 북의 서울과 평양의 그 밤하늘의 그 사진을 보면 완전히 흑과 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못 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둡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잘 나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깊이 들여다보면 가정사나 또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그 빛이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절 성계인 레위지파, 남녀, 노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 이해관계를 따라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돌아서라, 유턴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율법으로만 다스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윗이 고백한 그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님에게는 막대기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에 대한 말을 하면은 기복신앙이다라고 반응한 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 많이 들어봤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실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불러서 너의 본토친 자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로 너로 큰 문적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영혼 구원의 복도 받아서 반드시 천국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복 받으시고 건강의 복 받으시고 또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 손의 복도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금식 성회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바꿔서 살려고 한다면 금식 성회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식적이고 또 체면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충성은 물론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이 딜레마를 잘 깨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잘 구별하는 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로 연결되는 것을 받으세요. 꼭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중에 일어난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삶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죠. 주중에 평일날은 개떡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글쎄요. 시종일관 뚜렷하게 하나님 쪽으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는 것처럼 뚜렷하게 주바라기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예배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구제금을 받으러 온 우리 김모 성도를 제가 돌려보냈어요. 본인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왜 돌려보낼까? 아니 목사가 이러도 되는가?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 눈에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거짓말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거짓은 마귀의 종이다. 돌아서라는 것을 수차례 제가 강조를 하면서 설교를 해왔어요. 근데 그걸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행하는 걸 보고 또 저 지난주 오후 시간에 기도를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북한 선교를 한다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겠어요? 수신제가는 지국평차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몸 하나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돌보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쩍하면 이마시고 쿵 하면은 담 넘어 호박이 쿵 떨어진다는 소리를 알고 있는데 하물며 목회자가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있는데 그거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을 이게 거짓의 마귀가 우롱하고 조롱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1월부터 6개월을 주일날 오면 밥을 해서 먹이고 또 수요일날 오시면 또 수요일날 또 밥을 해서 가끔 또 금요일날 오시면 또 금요일날도 밥을 해서 먹이고 또 갈 때 또 차비도 좀 드리고 이렇게 섬겨왔는데 계속 이게 끊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죠. 지난 5월달에 고시원 총무로 취직이 됐다고 그래서 거기 고시원 총무가 되면 얼마나 받습니까? 물어봤더니 밥을 먹으면서 120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야 잘 됐구나. 그러면 나한테는 헌금 안 했어도 거기 가면 11조 하세요까지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2번이나 그 얘기를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됐는데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오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니까 좀 미뤄졌다고 그래요. 그런갑다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안 가시고 연락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거짓으로 포장을 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계속 누비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정직하게 돌아서면 그분은 이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하고 살게 될 것이에요. 고름은 우리 속에 상처가 나서 고름이 있으면 이 고름은 살이 안 되는 거예요. 짜내야 돼. 그 짜낼 때 그 고통, 이것을 견뎌내야 새살이 돌아나서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 고통을 이 고통을, 창피하는 이 고통을 견뎌가지고 정직하게 거짓을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정직하게 다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기쁜 삶을 받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올 때는 시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최은희 찬양선생님 93년 전에 오셨고, 저는 65년 전에 왔어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짝짝짝 왔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께로 돌아와라. 아무리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모든 농작물, 저희 밭에 콩도 심고 들깨도 심고 다 심어놨는데 싹 갉아먹어버리면 그게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살아라, 유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꼬여있는 마음을 풀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는 회개의 표시가 나타나요. 겉으로 나타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막 이렇게 입으로 하는 이 립서비스, 이거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 솔로몬은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죠. 요엘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을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붙여졌다 생각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하게 되면 그 자에게 사랑한 것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소자가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나에게 한 것이다고 하면서 그 소자에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아주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네가 나한테 하는구나 라고 인정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을 아멘 할렐루야 섬기며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성경에서 말씀한 이 금식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다라는 표시죠. 그래서 체면이나 아집이나 고집이나 독선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금식기도의 목표죠. 특별히 본문에서 성회를 선포하라는 것은 시급한 상황이 개인의 일을 넘어서 이제 왕이나 제사장, 성전일을 섬기는 네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남녀노소 모두가 다 동참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 제가 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본문에서 말씀한 장로들은 우리 성길 장로님 계시면 장로 직분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연장자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어린 아주 젖먹이 아기까지 또 신혼부부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 금식 성회에 참여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에는 결혼한 신랑은 1년 동안 열애가 돼. 열애. 군대 용어로 열애. 1년 동안 군대를 보내지 않고 아내에게 충실하게 하는 규례가 있어요. 제가 신명기 24장 5절 찾아보니까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히 집에 거하여서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그 인구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아까 그 가시고기 그 아버지 가시고기가 그 알들을 다 이렇게 뼈골이 다 상할 때까지 부채질해서 공기를 넣어줘가지고 나중에 자기는 죽고 그 살덩어리를 또 그 치어들의 그 먹이로 내어주는 것 같이 이 신랑들은 1년 동안 전쟁이 나도 전쟁이 가지도 않고 아내를 잘 기쁘게 해서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을 많이 확장시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신혼이 되면 병역 의무까지 면하겠는데 이 금식성에는 모두가 다 참석을 해야 한다는 그 절박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낭실이라고 하는데 낭실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에 있는 그 현관을 말하는 것이고 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단과 그 낭실 사이에 보통 제사장들이 모여 앉아서 울면서 막 주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사이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예배당 이 사이에서 기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사장들은 그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째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궁일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의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세계 만민이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눈물로 회개를 하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다니엘 선지자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곳에 다른 신을 섬기다 걸리면은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상황에서도 문을 활짝 열었고 기도를 하죠. 주여 삼창을 하는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치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국의 기도 스타일인 주여 삼창이 나와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할 때 이 다니엘 9장 19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궁율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궁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죠. 또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스플랑크라고 하죠. 영어로는 컴패션. 동정하다. 라는 뜻이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꼬리아지가 이거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궁휼이에요. 궁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궁휼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하나님의 궁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궁휼이 조그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궁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는 풍성하게 이 궁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궁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궁휼은 무한하고 또 불 붙듯이 아주 뜨겁습니다. 궁휼이 막 미지근하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우리의 믿음을 사도 요한은 라오디아 교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뱉어버린다고까지 말씀을 하죠. 장마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아주 습하죠.
또 덥죠. 이런 장마의 날씨도 특징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진지하고 솔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닭과 독수리는 어떤 위험이 닥치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폭풍이 불어오면 닭은 숨을 곳을 향해서 막 찾아다니면서 어디 막 굴속이나 뭐 이렇게 뭐 들어가는데, 독수리는 이 폭풍이 오게 되면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날라서 확 날아다니면서 안전한 곳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사람도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두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치게 되면 닭처럼 자기 목숨을 갖다가 숨기는, 잠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독수리처럼 막 그것을 몸으로 떼우면서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 독수리함과 같은 이러한 담대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쓰여져 가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요셉이나 또 다윗이나 다니엘, 또 욥, 고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닭처럼 이 고난을 숨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극복을 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극복하는 터닝 포인트, 돌아서는 유턴 표시가 있을 때 방향 전환을 해야 교통 스티커에 벌점 안 맞고 벌금 안 내고 완전하게 우리가 방향을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터닝 포인트, 유턴 표시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금식 성회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참여해서 기도를 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또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먹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요.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의 길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